오늘은 마지막 번인 신학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학교. 가정이 신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사회의 다른 기관들이 해줄 수 없는 영적 훈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특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곳에서 해줄 수 없는 영적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영적 훈련해주는 신학교로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다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다 배운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최고의 신학교, 최고의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제가 바울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바울은 신학교를 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엘리야는 선지생들을 기르는 그런 학교를 했지만, 합숙 훈련을 했지만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가정교회도 맡기고 떠나는 것이 바울의 신앙 삶이었어요. 나중에 그 유명한 교회를 디모데가, 나이 어린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목회 서신을 써보내는 것입니다. 따로 학교를 만들어서 가서 공부시킨 것이 신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학교도 물론 큰 일을 하지만 다 상업적인 요소가 너무 커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신학을 할 때 딱 2번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훈련 코스다,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생각해서 여러 번 딜레마에 딱 2번 빠졌는데 이겨내고 시험을 감당하고 신학을 마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훈련 장소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영적 훈련을 해주는 신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교수가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누가 교수냐? 서로 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수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아이들이 교수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를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줬지만 그러나 모르는 게 많아요. 인간은 다 안다 그런 말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배워야 되겠죠. 우리 애들도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곁길로 다른 길로 가는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애들이 많아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중에 헌신자들이 돼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교수가 되고 또 부모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신학교라는 말입니다. 특히 부모라는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가정을 신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을 신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에스라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본문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자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 읽은 본문은 주전 45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라는 율법 박사로 바벨론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바벨론에 팔렸던 에스라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제사하는 민족입니다. 즉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비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되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랬던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맨 처음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다가 나중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백성들이 너를 쳐내게 될 거다. 버릴 거라는 거예요. 망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다 가나안 종교라 그래요. 섞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의 지대한 영향을 끼칠 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노는 그 방법, 그 세상 문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였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경건하고 의로운 학생들과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엉망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게 좋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마음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고민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할 백성들이 왜 망하냐? 하나님이요, 어찌된 일입니까? 그는 연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왔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때가 되니까 도우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슨 것이 어떤 말입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연구하죠. 연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전문가.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신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은 지구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 훈련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또 교회학교 전담 사역자들에게, 또 훈련된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부모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음악 잘하는 부모들은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고, 골프를 잘하는 부모들은 골프를 가르치려고 하고, 축구를 잘하는 부모들은 또 축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영적 훈련을 시키는데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연구한 적이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가르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신학교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이 먼저 자신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성경이 우리들의 삶과 죽음,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기독 부모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지요. 그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아니해서 그러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알려주고 싶어도 알지 못하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지요. 그러므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신학교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에스라는 알았어요.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시작.
우리는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뭐했다? 준행하며 준행. 노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프로젝트를 줬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받아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머리가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머리가 좋아져요. 저는 머리 좋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기억력이 더 좋아졌어요. 저는 기억력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의로 돌리기 때문에. 노아가 메모를 다 했을까? 뭐 해놨겠죠. 근데 그가 그 생전 처음 인류의 첫 배가 노아님 방주 아닙니까? 그거를 그가 식양대로 진행했다 그래요. 그게 내 마음의 감동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한 대로 설계도대로 그가 진행했어요. 노아의 식구 8식구와 모든 생명체 부정한 짐승 2쌍, 정결의 짐승 7쌍 담아서 오늘 인류의 생명체를 보존한 것입니다. 진행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축복하시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공부한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이옵시다. 깨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이에요. 준행하다,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물을 표준화로 하여 그대로 행하다. 표준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준행한다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역사가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집은 기설을 잘해놓고 돌 위에,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아니면 모래 위라 할지라도 모래를 딱 걷어내고 베이스를 딱 깔아놓고 기설을 해놓고 그 위에 집을 짓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자는 비가 오고 전에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많은 이들이 무너지는가? 왜 많은 이들이 삶이 깨지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이런 찬송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많이 가르쳤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또 25절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잊어먹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실천하는 자니. 따라해 보실까요? 실천하는 자니. 옆분에게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실천하고 삽시다.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을 거다? 복을 받는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아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에 대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11절 11장에는 믿음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땅에서는 살았으나 다 그들은 영원히 망가지지 않는 천국에 입성했다라고 믿음장은 정의를 딱 해줍니다. 그들은 다 행동했던 사람들. 기생 락 같은 사람은 죽음을 내놓고 정탐꾼들 12명을 숨겨주고 그가 식구들이 다 함께 구원을 받은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는 12명의 평범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적 훈련을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굴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실 거다? 귀히 여기실 거다.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 나를 섬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귀히 여길 것이다. 정의를 딱 해줍니다. 그의 제자들도 자신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지로 돌아가신 것 바라보고 이게 뭐야? 그래 실망해서 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믿음이 흐트러져서 옛날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인간들이 죽어야 할 지옥의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 죄가 없고 흠이 없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1차례나 나타나 보이셨어요. 감동이고 감화죠. 그러나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10하루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다음 주에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이 집회를 하게 될 건데 다들 여러분 사모하고 2부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가서 일 보시고 12시쯤도 꼭 좀 오세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세를 받고 난 다음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베드로는 로마에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 돌아가고 그의 형제 안드레는 엑스자로 스코틀랜드 가서 죽고 도마는 인도의 친나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 가서 종신하면서 그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로마에 들어가서 그의 셋집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 도를 가리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건 다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너는 희생해라, 너는 돈 내놔라, 너는 고생해라, 나는 고생 안 하겠다, 난 돈 안 내놓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도 보니까 연금 받는 분들이 몇십만 원서부터 100여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몇십만 원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동남아시아권에 이렇게 인도네시아나 또 북인도 또 남인도 그런 데 가면 하여튼 100만 원 가지면 여러분 황제처럼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왕들처럼 산다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한 거 아닙니까? 무슨 고민을 했나? 어떻게 저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 연세대학가는 20몇만 평을 땅을 사주고 언더우드가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들을 주고 그랬냐? 이게 그 천문학적인 돈인데 환율 차이가 큰 걸 내가 한 거예요. 환율 차이가. 인도에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개를 져줬잖아요.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신모하고 그래서 환율 차이가 요즘 이제 일본의 인도의 화폐가 올라갔는데 32배라고 차이라고 32대 1.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약 한 2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이에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환율이. 저 언더우드가 어떻게 이렇게 몇십만 평 되는 땅을 사주고 그 교회를 학교를 세워줬는가? 환율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국의 돈이 화폐가 높거든요. 지금 달러가 1120원, 1116원까지 떨어졌다가 1120원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한국 달러가, 한국화가, 한국 돈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걸 내가 안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면 가는 거예요. 뭐 하주로? 이 복음을 전해주러.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과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마지막은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10절을 또 한번 볼 겁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하기로? 가르치기로 뭐하였더라? 결심하였었더라.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정의 신학교라면 성경을 교과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두꺼운 책이지요.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제한된 인생 중에 다 가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교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1계명에서 4계명처럼 나는 여호와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아라. 2계명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끊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갖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를 좋게 갖는 자녀에게 땅을 주신다고. 상속을. 기독교는 근본적인 진리과 관계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정치에 정책에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고 범블 10년. 우리나라는 꼭 10년이면 당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나라가 잘 되니라면 그냥 확 밀어주고 이번에 예산 추경 9조인가 10조인가 하는데 또 이제 발목 잡을 거야. 틀림없이 잡는다고. 내가 한다고. 그들 그렇게 왔으니까 하나가 돼서 단일화가 돼줘서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기업들도 잘 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계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가장 만족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신앙을 훈련시켜주는 좋은 신학교 같은 가정들 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되시는 분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아우리찌가 키르기스탄 아우리찌를 가고 또 7월 말경에 우리가 지방 아우리찌를 가죠. 처음 해보죠. 저도 처음 해봐요. 1기, 2기 아우리찌는 교회를, 지방 교회들을 충청도 교회 한 교회, 지난번에는 전라도 저 남단의 교회, 금년도는 경상도인데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 식구들이 지원을 해서 3명, 4명씩 팀을 뜯어서 자기 자동차, 승용차 안 가지고 가고 이 대중교통을 사용해서 선교하고 오는 거예요. 저도 갈 거예요. 저는 어느 팀들을 만들어 갈까 그러다가 난 교육자들 들고 가야 되겠다. 교회는 평신도들 장로님 만들고 시켜놓고 나도 가야 되겠다. 배낭 메고 거지전 돌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처음 돌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금요일 날 돌아와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은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하고 주일날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 그리고 이번에 비전스쿨 4기생들이 20명 가운데 되고 또 중고등부 교육학교 학생들까지 한 30명 될 것인데 이들을 또 해외에서 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방문을 하고 바울처럼 1차 선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백으로 재방문을 했어요. 재방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방문을 해서 그들 만났던 제자들 다시 격려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기, 2기, 3기를 다녀왔는데 그들이 재방문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인도를 3차를 갔어요. 거기 가서 지방사에 가서 그 집에서 1박을 머무르면서 그 자녀들 다 기도해주면서 예수 영접시켜주고 그랬더니 이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건물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 지나가면서 부모들이 보여준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할 말이 있어야지. 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져준 교회, 선교했던 교회 다시 재방문 가서 야, 이건 내가 옛날에 가서 선교했던 데서 교회가 세워졌어. 그들이 내가 가면 막 끌어안고 저가 기뻐하고 뛰는 그런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예요.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돈 버는 얘기만 하고 공부하는 얘기밖에 해줄 게 뭐가 있냐고. 세계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만나면 돈 버는 이야기, 재투자하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 아이들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역 공부도 하고 또 비전스쿨도 받고 국내 아우리치, 해외 아우리치,
이런 것을 하고 보여주면서 여름에 갔다 오면 몸은 피곤하죠. 땡볕 때 갔다 사역하고 들어오면 자기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보여주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